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찬송가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 406장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제세를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함께 또 365일 기도 수요일 공통 기도 제목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가, 정치, 경제, 안정과 또 민족, 또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기도로는 전도 대상자를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합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기도의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릴레이 기도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릴레이 하루 1시간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365일 기도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운데 철야 기도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들과 놀라운 능력들을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같이 뜻을 같이 하여 이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세계 정세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야로 보수 진보로 나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들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자가 대통령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망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케 하시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리더의 역할을 해나가야 될 보이감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등록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된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서열의 문답 20문입니다. 서열의 문답 20문.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면 5자가 한두 군데 나왔더라고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면 혹시 뭐 말로든 또 행동을 통해서든 행도가 아니고 행동이네요. 있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면 어떤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니면 행동이면 그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함께 나누고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혹시 적으신 분? 거창한 거 아니어도 조 집사님. 예. 안 들려 하나도.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아 이게 꺼졌어. 아 죄송합니다. 됐네. 예 오케이. 들려요? 예 오케이. 예. 들려요? 네. 예. 아 저는 예전 교회 있을 때 이제 거기 목사님한테 좀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장로님이 옆에서 이제 안아주고 보듬어줬을 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사모님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작년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때 야구부 엄마, 굉장히 친구 엄마랑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서로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분명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다. 우리 기도해서 끝까지 승리하자. 이제 그렇게 항상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1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 옆에 누가 있나? 내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같이 좀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 그러면 내 화가 더해졌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 슬픔이 더해지고 더 얹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을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과 또 연관이 되어서 제가 함께 나누었으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내용 살펴보면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문이네요. 20문 문이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주의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 내용에 들어가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앞주간 계속해서 소위로부터 17문부터 19문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 결과, 또 죄의 비참함의 그 결과들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래서 죄와 연관성에 있는 내용들을 약 4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비참함,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자리에 그 비참한 주위에 영원한 멸망,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느냐, 그러면 아니냐에 대한 문이고요. 답은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와 비참한 주위에 그냥 멸망하도록,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요. 이어서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면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더니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주의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주의에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래. 아닙니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고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짧게 요약을 하면 아니고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내용에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17문에서 19문까지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조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여기에서 생명이 영생입니다. 영생으로부터 멀어졌으며, 그래서 이제 반대니까 조금 전에 질문에서부터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죠.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7문부터 19문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좀 자주 등장하진 않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에게 한 번씩 또 기억나게 해줄 거지만 이 내용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죄와 죄의 결과, 그죠? 죄의 결과. 그 다음에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 원인이 뭐였다 그랬죠? 이미 말했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그래서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병든 것도 아니고, 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비참함, 슬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인정 못 받은 거, 예를 들면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는 거, 혹은 몸이 아픈 거, 돈이 없는 거, 먹을 것이 없는 거, 이러한 것들이 비참함이고 자존심이고,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비참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난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실은 뭔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참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난이고, 그러한 결과로 오는 것들이 병든 아픔이고,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오는 것이다, 그러한 형태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주위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이 죄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죄인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손길.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이들을 어떻게 죄와 비참한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셨는가, 그죠?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이 내용이 소요리문답 20문의 내용이 생뚱맞게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실은 이미 소요리문답 우리가 배워오면서 7문, 8문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7문, 8문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7문, 8문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예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7문, 8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7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그래 답이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 예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8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을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이루신다.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배울 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무를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자르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 작정과 예정이 있다. 그래, 작정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세계, 열방, 모든 만물에게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정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정. 자, 예정. 그래서 이제 예정에 이제 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가 선택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버려 둔다는 뜻이거든요. 육이라는 말은 계속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택,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신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단 말이에요. 유기. 선택과 유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 오늘 특별히 이제 조금은 더 선택에 집중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선택이 하는가 등등, 어떻게 선택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본 내용에 들어가서 조금씩 또 한 번씩 점검해보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하신 뜻. 그냥 비참한 주위에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자.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이. 그죠? 버려둔다. 그럼 버려두지 않고 그럼 다른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선택. 그러니까 이 선택과 유기가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이제 모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지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께서,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버려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제일로 늦게 들어오신 손인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1장 5절이요?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선하신 뜻을 했는데, 선하신 뜻이 뭐라고요? 예정. 그 예정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정. 이게 구원에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라니까요. 구원. 예정은 뭐냐면, 예정.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선택, 예정에는 선택과 유의가 있는데, 예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이 소위문답 20문내는 실제적으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말할 때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정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은, 뜻하신 것은 뭐냐면 예정하신 거예요. 뭘 예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여기에서 우리를 그랬잖아요.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저자가 누구죠?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 서신. 예, 여기에서 우리를, 바울을 포함한 우리라고 했으니 복수잖아요. 바울을 포함한 교회,
전체를 말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시키시는 것,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다. 그 뜻하신 바는 그 뜻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조미경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주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예, 택하사 뭐예요?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정하시고 그 예정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거죠. 선택. 자, 선택하신. 택하사. 네. 2번 문제.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설명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다 이미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또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읽어주시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은혜로예요. 은혜로. 택하심, 선택하심의 어떻습니까? 뭐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택하심의 방법이라고도 이제 조금 더 또 나오겠지만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 기준 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이것을 선택이라고 해요. 선택. 예? 그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선택하셔서, 그러면 그 선택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은혜로라고 해요. 그래요.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거,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육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인가? 베드로 전서 2장 8절. 또 다음 누군가요? 손인숙 집사님 읽어주시죠. 자, 이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 죄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불순종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어.
근데 넘어졌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래서 내버려 둔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둬버려.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내버려 둬버려요. 내버려 둬버리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버려 뒀어. 그러면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내버려 둬버렸어.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멸망으로 가면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네, 한번 이렇게 한번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이가 길 가는데 아이가 넘어져 버렸네? 근데 내버려둬 버려. 자,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네.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상관없어. 예를 들면 상관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가장 큰 원인은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세워줘요. 예? 이렇게 세워주든지 정말로 아까 손 집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한번 일어나봐.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라도 독려하고 말이라도 해주고 그러는데 넘어졌는데도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려. 예를 들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봐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렸다. 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까? 그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좀 나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아예. 예? 아예 내버려 두는, 그게요,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을지는 몰라도 미안하세. 나는 너 이제 포기야. 뭐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내버려 둬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실은. 그잖아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예? 되게 좋은 것 같이 지금 당장은 잠깐은 좋은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까는 선택은 어때요? 어떤 인류의 얼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대예요, 반대.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의 죄에 따라서 벌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벌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둬서 죄에 대해서 당연히 벌을 받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몸이 아프고 그런 것이 좋지 않지만 또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그대로 놔둬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최후의 방편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네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모든 인간은 그냥 당연하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6일. 자 3번.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조금 어려워도 한번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선택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예정 우리가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택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이해하는데, 이제 예정론 할 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있다니까요, 분명히.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창세전, 영원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자, 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또 읽어주세요. 좀 길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에요? 30절까지. 여기까지밖에 안 썼는데. 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 자, 어떻게 알 수 있어? 예? 미리 어떻게?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누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쩌다가 없다니까요. 어쩌다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은 막 성경 구절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될 수 없다. 마태복음 읽었던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뭐 계획, 뭐 똑같은 계획 말씀하셔도 되고 뜻 하셔도 되고요. 또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또 조금은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뜻대로 된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확실하고 안정된 거예요. 안정돼.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안정감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택하심을 따라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선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뭐였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구원은 뭡니까? 물어보면 은혜입니다. 뭐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자비하심, 뭐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해요.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구원에 있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받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은혜. 자, 기억하시고요.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만은 또 계속해서 배워가다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실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4번. 하나님께서, 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 방법.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조미경 집사님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자, 창세전에 이미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에 이미 되어지신 일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를 택하시는데 선택, 그죠? 선택하신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선택의 기준은?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틀리지 않을 거요. 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네. 자,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고. 그러면 방법은 그럼 방법이라고 하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방법은 뭐예요? 방법. 선택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 사랑하셔서. 그것도 틀리지 않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방법.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 방법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여야 되느냐? 이 사실을 모르니까 기독교를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너무 폐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선택하시는 구원하시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택,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니까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 나머지는 뭐예요?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꼭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사람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고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누구든지 다 정해진 것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생명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 누군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생명.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구원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된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뭐예요? 아니,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어떤 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할 때, 그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그게
그 선물이라는 말이 정말로 인정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다라고 하고 이해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선물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네? 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거 틀리진 않는 것 같고요. 조은 집사님? 거저 주는 거. 그죠? 조건 없이 주는 거. 그게 선물이죠. 네? 내가 이번에 예를 들면 손인숙 집사님 생일이었어요. 내가 2만원짜리 선물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내 생일 됐는데 선물이 안 왔네. 마음이 꿍하네. 내가 선물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선물한 거 아니에요, 실은. 그런 것은 거래라고 해야 돼. 정확히.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것만 생각해도 괜찮아. 근데 나는 3만원짜리를 했는데 불사 5천원짜리 나왔네. 그러면 또 어때요? 꿍해요? 선물 아닌 거예요, 실은. 이런 것들은 다 선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하니까 봐보세요. 몇 명이 누구를 지지하네, 누가 몇 명이 어디에 사람들이 몇 명이 누구를 지지했네, 그렇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콩고물을 좀 바라는 게 사실이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은 없어요, 별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안 해주면 서운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말 안 해야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값없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실은.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전의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자라는 주님. 그럴 때 선물,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 하면은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배우고 왔는데 은혜의 언약 하니까 또 생각나는 언약 또 있어요, 없어요? 생각나는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나는 계약, 약속. 그 무지개. 네? 무지개 약속?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거 말고 은혜의 언약 하면 딱 이게 떠올라야 돼요. 힌트, 아담. 우리 소유리 문답 하면서 말했었어요. 계속.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값없이 주신 거니까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습니까?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배우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그것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연구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갈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언약.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래서 어떤 영원 전부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 내가 태어나서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우리가 했어요. 계속해서 기억이 안 남아서 그러겠지만 이야기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은 뭐였어요? 그럼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였어요? 행위 언약에도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며. 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다 그랬어요? 죄가 왜 들어왔다 그랬어요? 불순종이죠. 왜 반대로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행위 언약을 했는데 지금 우리를 어떻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하고 약속하실 때 최초에 아담하고 하실 때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행위 언약이잖아요. 조건이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면 다 맞아요. 왜 그러면 행위 언약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럼 거기다도 예수 그리스도 붙여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행위 언약은 그때는 아담이 뭐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이잖아요. 순결한 상태잖아요. 충분히 어때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아담에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담이 생명나무로 가지 않고 그때 이제 뭐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세히 안.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막 계속해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자, 이해되셨죠? 6번 갑니다. 6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그러죠? 뭐라고요?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행위대로는 절대 안. 행위로는 우리 사람이 이제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예? 생명에 이룰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은혜 언약. 조금 전에 제가 계속해서 열변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설명해 드리고 은혜 언약을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물어보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쯤 하면은 이제 궁금증이 좀 생길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해 버리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예를 들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로
더불어 먹으면 왜 그렇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벌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왜 예를 들어 부르시는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르심이라든가 거기에 응답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와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지 않고 내버려 둬버립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사람 편에서는 조금 그것이 너무 불공평하다. 요즘에 뭐 공정, 정의 막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정의롭게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가 제일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다 나왔더라고. 아무튼 근데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장. 이게 마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저 물에 빠져 죽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전을 끊임없이 되죠. 자 7번. 자, 성경이 꾸준하게 또 중요하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내용들인데 종합해서 한번 오늘 함께 배웠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한번 종합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손희숙 집사님. 자, 성경이 꾸준하게 또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로마서 5장 12절을 조금 풀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가르쳐줘요. 첫 번째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쳐주는 거. 자, 두 번째 가르쳐주는 거,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사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로마서 3장 23절 26절 읽어주세요. 조민경 집사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르쳐주는 내용은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 같고 성경이 광대하고 많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 했고요. 로마서 5장 12절을 대표적으로 읽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여기에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중간에 쭉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말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가르쳐주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꾸준하게 또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비참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조금 연결한다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랑 연결한다면, 선하신 뜻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딱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천국과 지옥.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넓은 길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양과 염소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봐보면 다 이 내용인 거예요, 실은. 예?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가? 예?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인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다 이 내용.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 중요한 내용은 이거다 라고 하는 거. 자, 8번 마지막 문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자, 사도행전 28장. 자, 그래 뭘 해야 된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여기 세례 받으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세례 받으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례는 뭔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 불세례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쉽게 말하면 회개하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걸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불세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그래,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물세례가 있고, 물세례는 우리가 이제 목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는 그 물세례를, 그거 불세례, 성령세례 우리가 하는데요. 성령세례. 네.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불세례, 성령세례. 성령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성령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성령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성령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물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그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세례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가 더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례잖아요. 그래,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예전에 이제 물세례는 그럼 언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물세례 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나 그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등록하면 6개월 후에 학습 세례, 그 다음에 또 훈련을 조금 더 시켜서 6개월 후에 세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한 의식을 너무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군대나 가고 그러면 군대 가고 그런 우리 청년들은 막 4주 만에 세례 받은 사람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렇게 꼭 6개월 후에 학습 받고 세례 받고 하는 그 절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거, 느낀 거, 적용할 거 있으면 함께 잠깐 나누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선택해 주심 감사합니다. 은혜로 선택해 주시니, 은혜로. 그게 중요해요. 은혜로. 은혜로. 다음 또. 말이긴 했지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의 어떤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기 전. 그렇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기 전에 되어진 문제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뭘 더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너의 행위, 너의 선함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손희수 주사님도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까지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뭐 질문들 혹시 있으신 분 없죠? 질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또 자, 이제 날씨들 또 조금씩 풀리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또 365일 기도에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또 참여도 해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고, 또 멀리 계신 분들 좀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목장 섬김이 되시는 분들 좀 체크도 좀 해주시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상황이 되면 3월달부터 혹시 상황이 되면 같이 아프리카 통해서 같이 기도에도 이제 제가 자꾸 안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특성상 좀 멀리 계신 분들이 있어서 멀리 계신 분들이 그렇게라도 동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교회 오는 것이 매일은 쉽지 않으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멀리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안 가도 되고 집에서 해도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아버리시면 이제 제가 시험에 들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3월부터는 좀 365 기도에도 좀 가능하면 아프리카로라도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그래서 뭐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함께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세우신 기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 모든 기업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심히도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마을 공동체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좋은 만남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해병대 한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악으로 깡으로 막 글을 남기시고 예 감사합니다.